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과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뜨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상징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단을 보고 있습니다.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회막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캠프 가장 중앙에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을 거기에 성소를 거기에 마련해 놓았는데 그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는 번제단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회막 왼쪽에 여러분이 보십니다. 회막 문 앞에 번제단에 그 바로 제단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저 번제단 위에 이렇게 뿔들이 이렇게 솥불들이 이렇게 같이 생긴 것들이 사면 이렇게 이 각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제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그 솥불같이 되어 있는 거기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송아지에 흘린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라. 희생의 피죠. 희생 제사의 그 피가 그 밑에 아주 범람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는가? 이 개혁주의 신학자인 핸드릭슨 박사님은 바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피를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기서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제단 아래, 지금 그 번제단 아래에 뿌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아까 그 피죠. 희생 제물들의 그 피가 낭자하게 거기에 흘려져 있습니다. 자, 제단 밑에 있는 그 영혼들, 나중에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에요. 그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그들을 영혼이 거기 있다. 그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피를 지금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그들이 가진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순교한 성도들의 피가 제단 아래 낭자하게 흘러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왜 피를 보고 영혼들을 보았다고 하는가? 핸드릭슨 박사님에 의하면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 피가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상 가운데 영혼, 이것은 바로 피, 그걸 보고 상징적으로 그 영혼 상징하는 그 피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그런 말인데요. 피가 너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흘려졌을 때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수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피에 담겨 있도록 하셨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그래서 그들이 흘린 그 피는 바로 그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순교자들의 생명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는 많은 짐승들의 피가 구약시대 때 많이 속죄의 제물로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게 흘려졌습니다. 그럼 짐승의 피가 그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한 것입니까? 그 짐승들의 피는 사람들의 피보다 더 가치가 없는데, 그렇죠? 짐승들의 흘려진 피는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으로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믿지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죠. 내가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때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피는 본질상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이십니다. 그 피가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건 누가 범하는 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범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성령을 우리가 개혁성경에는 회방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제가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말씀과 그런 모든 증거를 여러 번 거듭 반복해서 듣고 이제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또한 저들이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 외에 모든 죄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죄와 또한 모독은 사함을 받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은 내가 그런 예수 왜 믿어? 내가 그런 사람 왜 믿어? 그런 유대인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모독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 듣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요. 그런데 끝까지 모독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할 때 그때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했을 때, 성경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바친 것입니다.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구원, 예수님 안에 구원에 관해서 그들이 받은 증거,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증거 굳게 붙들었습니다. 아주 죽음이 이를 때까지 굳게 그들이 붙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가슴에 정말 불을 지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하는 순교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는 둘째인 시대에 죽은 자들이다. 헨드릭슨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인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검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사람입니다. 무엇이죠?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박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믿음의 박해, 그걸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섯째인에서 뛰니까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그 순교자들이 그러면 언제 순교한 사람들인가? 둘째인 시대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 그런데 이제 이 박해는 어느 시대인가? 현재 지금 그때 요한 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박해 시대에 죽은 성도들, 순교한 분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둘째인을 뜨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죠. 근데 여기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 순교자들은 왜 그럼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맞지가 않는데요. 순교자들이 지금 그 복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주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에 복받쳐서 그냥 한이 맺혀서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 이런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로 그렇게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요청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순교자들이 한 기도는 어떤 일반적인 복수심이 불타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거기에 따라서 마땅히 거룩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나타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은 그 분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요청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 흰 것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또 이것은 아주 기쁨, 축제를 상징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들이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 거룩함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이 지금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이 정통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죠. 흰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몸이 없는데 어떻게 흰 두루마기를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몸을 주셔서 그 몸이 있고 거기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겁니다. 이렇게 세대주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은 이건 상징적이다. 이제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거룩함 속에 살고 있고 기쁨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흰 두루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쉬는 곳입니다. 안식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가서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기쁨으로 안식하면서 있고 싶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온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거기보다 여기에 있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때는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 순교자의 열정들이 가득 차서 젊은이들이 막 가서 그냥 순교하겠다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잡았답니다. 살아야 된다고 왜 죽냐고. 네, 살아야 된다고. 너무 순교적인 열정에 너무 지나치고 또 너무 천국이 좋다고 하니까 에이, 이런 세상 뭘 살아, 빨리 천국 갈 거 미리 가버리지. 그리고 자살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이루고 가야죠. 왜 일도 안 하고 먼저 가려고 그래. 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 몸에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요. 네,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가는 길이 어딥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좀 어려워도 견디고 가야 합니다. 천국은 가보면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는 걸 말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의 수효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다 아시고 다 헤아리셨고 또한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계획을 다 정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요. 여기 순교자들에게 잠깐 여기서 쉬고 있어라. 기쁨과 안식과 또한 거룩함 가운데 쉬고 있으라. 언제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되게 안 믿잖아요. 성경엔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사람들의 수요가 채워지고 또 여기 순교한 사람들의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나타내시렵니까? 바로 그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충만한 숫자, 누가 마지막 최후의 순교자가 피를 흘렸을 때 최후의 한 이방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요새 뭐 한참 그 그리스 문제가 많은 곳이 됐죠. 네, 거기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레오바고라고 지금 거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고 뭐 그런 근방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대화하고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음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사랑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이 양쪽이 다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전도가 돼야 되고 설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지 않는 것 둘 다 잘못입니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언제 뭐 심판이 있을 거야?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 사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증거인가? 그것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증거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심판의 날이 언젠가? 이제 제가 개혁주의 믿음에서 세대주의의 이 해석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심판의 날인 무엇인가? 조금 전에 그것은 최후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개혁주의가 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그 전에 최후 심판에 있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구약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 글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은 여기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약속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슨 약속을 맺는가 하면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번에도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어떤 팔레스타인 소년이 화염병을 가지고 던졌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그거 잘못 맞았다간 불타서 부상하거나 심지어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청소년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원자탄이 200개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원자탄 그보다 더 많을지 모르죠. 네. 이스라엘은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위에 자기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2억 3억에 되는 그런 아랍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너희들은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살 권리가 없다. 너희들 몽땅 모아다가 지중해에다 갖다 몽땅 가지고 그냥 수장을 해버려. 이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젊은이들은 다 전쟁 발발하면 다 그냥 곧 군복 입고 나가서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만큼 이스라엘이 굉장히 긴장 가운데 사는데요. 이번에 미국한테 많이 실망했죠.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멀리하고 자꾸만 이란하고 자꾸만 협상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도 dom쳐가다가 등거리 외교하고 자기들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다가도 좀 미루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500만 명 이렇게 유대계가 살고 있고 돈도 많고 정치력도 많고 경제 교육 이런데 전반에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역시 미국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 성경에 이 세대주의의 해석,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미국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동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때쯤 미국이 많이 역사적 어떤 힘이 슈퍼파워에서 이제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데로 갈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중동과 유럽 이 지역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성경에 보면 네 개 4대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예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메데바사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네. 먼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했지만 다시 로마 제국이 멸망은 지중해 그 지역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지금 다시 부흥해서 또 하나의
로마 제국 같은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시점이 굉장히 주님이 오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하는 것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그 중동 거기에 어디에 지금 유럽 지금 거기에 있는 어떤 그 결성되는 그런 그 10개 나라의 어떤 그걸 주장하는 지배하는, 그래서 그 실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보는데요. 그가 장차 많은 이스라엘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니까 이스라엘은 고마운 거예요. 뭐 아무 도움 받을 데가 없는데 이런 그 큰 영향력을 가진 이런 정치인이 이제 손을 내미니까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얼마? 한 이래인데요. 이래는 7입니다. 그러면 이게 7일인지 7주인지 7년인지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7년입니다. 여기에 이래, 7은 한 이래, 한 7년은 7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7년 동안 이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7년 환란기를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네, 세대주의의 존 몰버드 박사님 사진이 보입니다. 세대주의는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 시대를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곧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개혁주의와 달리 두 가지가 거기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상태로 이제 개혁주의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좀 크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년 환란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이래 동안에 조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한 이래 7년 환란. 7년 왜 환란? 왜 하필이면 환란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왜 7년입니까? 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한 게 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봐요. 아주 날짜 하루 이틀까지다 계산하는 그런 철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런 면에 탁월한 학자들이 이 세대주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 7년인데요.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반. 3년 반. 우리가 먼저 있는 건 전 3년 반, 후에 있는 걸 후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어떤가? 성경엔 바로 이것을 큰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년, 아까 조금 전에 한 이래, 이것은 7년 환란인데 성경에 환란에 큰 환란이라고 언급을 한 그 큰 환란은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큰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은 무엇입니까? 7년 환란기에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이죠. 네. 큰 환란, 이것은 7년 환란기에 후 3년, 그러니까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환란기지만 그 중에 후 3년 반이 환란 가운데도 큰 환란, Great Tribulation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미증유의 그런 환란이 이 세상에 닥쳐올 것이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큰 환란은 그러면 7년 환란을 다 말합니까? 아니죠. 7년 환란에서 그러면 둘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후 3년 반에 이 큰 환란이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자, 후 3년 반으로 가니까 이제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이 되네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으로 갈 때 점점 환란의 강도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자, 전 3년 반은 메가더 박사님에 의하면은 위대한 강해 설교자, 그 세대주의자인 존 메가더 박사님에 의하면은 전 3년 반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네,
그거 띄는 거. 거기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백마가 나오고 백마 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검은 말 그리고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잿빛의 아주 회색 아주 굉장히 그 창백한 말이 나오고 그 주자가 거기에 기수가 나오고 그 인 네 개 우리가 이미 본 그 말씀들이 전 3년 반에 속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인류의 뭐 그 25%가 죽는 사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전 3년 반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후 3년 반 가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과 어려움과 재앙의 심판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띌 때가 바로 후 3년 반이고 지금 그럼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뭘 봤죠?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순교자들의 음성이 여기 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중간입니다. 네, 지금 이 다섯 번째 띄는 때가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되죠?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갈수록 점점 더 이 환란의 강도와 재앙의 강도와 심판의 강도가 심해지고 세상이 더 악해지고 세상이 더 아주 각박해지고 그럴 때 박해도 심해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순교자들은 누군가? 아까 우리는 그 개혁주의에서 둘째 인을 띄었을 때 붉은 말 나왔을 때 그 박해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다르게 봐요. 세대주의에서는 여기 순교자들은 누군가?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했던 그 순교자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시대에 그 모든 시대에 순교자들이었다. 전환란 전 3년 반에 그 순교자들이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은 그 시대가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네, 여기 보니까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으로 이제 옮겨가는 바로 그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재난이 앞으로 다가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때 온 세계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고 인 첫째에서 넷째, 인 여섯째에서 일곱째 이게 다 그게 속한 걸 보셨고요. 네. 인 다섯 번째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아까 순교자들이 다섯 번째 인을 띄면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피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등장하면서 이제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에 무서운 폭풍으로 들어갑니다. 앞에는 바람이었다면 이제는 돌개바람이고 이제 후 3년 반 이건 완전히 회오리 바람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세 번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이제 큰 환란, the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으로 이제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왕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한 이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쯤 되면서 이 왕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계약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약속을 어겨요. 7년 가운데 딱 중간에 전 3년, 후 3년 반 그 중간에 딱 됐을 때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환란 시대 때 성전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제3성전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성전을 거기에서 그들이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처음에는 7년 계약을 맺을 때는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네. 당신들 믿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제물도 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했는데 딱 중간쯤 되니까 갑자기 약속을 파기하고, 안 돼! 드리지 마라! 예물을 금지한다. 제사를 금지한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제 지어놨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아주 잔인해지고 포악해서 가증한 것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을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네, 이 왕이니까, 네, 그 당시 열 왕들을 이끄는 그런 그 리더고 전 세계의 통치자고 독재자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거룩한 곳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하고 말씀했어요. 성소를 더럽힌다. 성전을 더럽힌다.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네, 성소를 더럽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때 이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언하시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환란기에 일어나는 그 말씀을 거기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가 7년 환란기에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딱 중간입니다. 중간에 딱 죄악을 깨고 난 다음에 이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이면 3년 반인데, 그리고 1260일인데 왜 1290일이 됐습니까? 30일은 또 뭡니까? 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네. 3년 반, 당신 세대주의자는 아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숫자도 다 맞아야 되는데 왜 다른 데는 다 1260일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1260일 혹은 3년 반이면은 어떻게 되죠? 36에 12 48개월인가요? 그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온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함께 비교해 보면서 봐야 합니다. 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말을 이 세대주의자들이 하는가? 그것은 한 이레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후 3년 반이면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3년 반 아닙니까? 후 3년 반 아닙니까? 그럼 1260일인데 왜 1290일입니까? 왜 3년 반인데 3년 반하고 플러스 30일이 왜 더 들어갑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기 30일 전 공표를 한 것입니다. 공표를 하고 30일 지나고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표된 날짜로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이 핸드릭슨 박사에 의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AD 90년에 예루살렘을 겹겹이 싸우고 1년을 거기서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함락을 시키죠. 100만 명을 살육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몽땅 다 다른 땅으로, 다른 나라로 다 쫓아버리고 그 땅에 못 살게 그게 2000년 전입니다.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건 대단한 사인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 로마 군대 그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전에 멸망케 할 이런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일을 했다. 로마 군대도 와서 그때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그런 일을 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핸드릭슨 박사가 이야기할 때 월보드 박사님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미 그 일을 했다. 로마 그는 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 예언을 반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예언은 이렇게 2번, 3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교회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대주의자의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시리아의 통치자였습니다. 생긴 모습 보면 이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스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이제 그 세계를 분할해서 통치할 때 시리아 지역의 통치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175년에서 16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리아나 그 지역을 다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마카비서, 이 성경, 우리 정경이죠. 66권. 이것 외에 이제 또 한 30여 권 외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위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네, 그 위경.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1, 2서.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박해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유대인 성전을 더럽힌 그러한 유대인들의 보기에선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다가 참다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바로 선봉에 선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는 그 당시 막강한 이 시리아의 군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맞섰습니다. 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5 아들 가운데 2 아들이 죽었죠. 아마 나머지 아들 죽죠. 하나만 살아남죠. 네, 그 왕이 되죠. 네,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22,000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그걸 이제 더럽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번제단 위에다가, 아까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번제단? 송아지뿔 같은 거 있고, 네, 거기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바로 거기, 그 성전 번제단에 뭘 그 위에 세웠냐면, 히랍의 제우스 신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제단 위에다가 이 겁도 없이 제우스 신전 제단을 갖다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돼지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돼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인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어디 감히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돼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거죠. 돼지는 지금도 먹지 않는데요. 돼지는 이거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그냥 완전히 진짜 창피주고, 네, 그들의 아주 그 유대교 신앙을 아주 파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신으로 믿어도 너희 신은 너희 돕지 못해. 너희들 신전 위에다가 내가 내 신 제우스 신을 해놓고 너희들이 또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먹지 말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한 그 돼지 머리를 내가 거기다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하고 복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마카비가 막 반란 일으키고 그럴 때 이 군대도 때려 부셨지만 그 사람들도 제대로 살아남기가 힘들었죠. 네. 그리고 절기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제 너희들은 내 아래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처럼
헬라 문화를 가져야 돼. 헬라의 종교를 가져야 돼. 더 이상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종교적인 절기 지키지 마라. 너희들의 할례 금지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거기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이방 신을 거기다가 돼지를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본들은 몽땅 다 발견되는 것마다 다 파괴하는 진짜 아주 무서운 박해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는데, 바로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24장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그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자기가 지배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 아래 그 제국의 아래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은 죽을 때 미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이런 장래에 앞으로 또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중간에 3년 반 딱 지나니까 깨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때 대환란 시작의 신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자, 3년 반에서 중간에 딱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깨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딱 하나님의 전에 세울 때, 그때는 어느 때인가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다.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 한 왕이 에피파네스의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의무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는 여기 11장 31절에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아까 22,000명의 군대를 에피파네스가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뭔가는 조금 있다가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래의 멸망의 그 가증한 것에 대해서, 올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이 3년 반에서, 네. 이제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 30일 전 공표한 그날까지 포함해서 1290일. 이미 여러분이 들으셔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약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성전에서 한 왕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입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아주 신 중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신의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한 일이 뭡니까? 3년 반 딱 되고 나니까 조약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는 여호와가 여기에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높이고, 아까 그 에피파네스가 이제는 제우스가 우리의 신이다고 제우스 해놓고 그 다음에 돼지 거기다가 제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왕의 우상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이게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아까 제우스 신을 세워놓은, 신전 세워놓은 것처럼 이제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바로 이가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제가 마쳤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세워진다고 말씀했으니까 성전이 있어야죠. 유대인들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돔, 금색 찬란한 이 돔, 이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거기가 모슬렘의 성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차, 2차, 3차 성전에 건립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건 복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실제 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한 그 유명한 호텔에 가면은 거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그런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조각을 다 아주 실제같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파괴가 됐습니다. 1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성전은 어느 때였는가?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헤롯 성전. 헤롯이 워낙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새 김정은이는 비행기를 무척 좋아한다고 그러죠. 헤롯은 아주 건축을 좋아했습니다. 건축광이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의 그 당시 7대 불가사의의 하나가 바로 이 헤롯이 만든 성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리석으로 반짝반짝 이 빛이 이렇게 그 비춰오는 그 성전의 모습 보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아주 그 당시 세계의 불가사의한 아주 멋진 건축물이었는데 그 헤롯 성전이 언제 파괴됐습니까?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파괴한 그때 다 함께 파괴가 됐습니다. 이게 무려 7, 80년 동안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그냥 뭐 이 좋은 건축물을 부신 거예요. 2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거기에다 뭘 세웠는가? 주피터 신전을 세웠습니다. 아까는 그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을 세웠는데 이제는 로마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헤쳐놓고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놓고 주피터 로마의 신전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슬렘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모슬렘이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할 때는 주후 691년에는 모스크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십자군 전쟁이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캐톨릭이 그 땅을 지배했을 때는 주후 1099년에는 거기에 또 캐톨릭 성당을 또 거기다가 지었습니다. 또 바뀝니다. 1500년대 초에는 오토만 제국이 그 땅을 또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나 성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슐라이만 대제라고 이 오토만 제국의 최고의 그런 그 왕으로 알려져 있는 황제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또 단장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모습, 이렇게 반짝반짝 금으로 된 저 모습, 1965년 요르단이 구리 합금으로 그 위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1993년에 요르단이 어마어마한 금을 거기 입혔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정확한 그 규모는 모르겠는데 대단한 그 많은 금을 들여서 금 도장을 거기 했습니다. 실제 금에. 가장 지금 가서 예루살렘을 그 감남산 위에서 이렇게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금이니까 번쩍번쩍 그냥 뭐 이렇게 눈에 띄니까요. 네. 지금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성전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모스크 갖다 지어놓고 혹은 캐톨릭이 성당 지어놓고 이 로마가 주피터 신전 지어놓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는 성전이 이미 없어졌으니까 3차 성전을 지금 짓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 말았죠. 네. 3차 성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사장들 훈련을 다 시켰고 옷을 다 성경에 고증을 다 겹쳐서 다 만들었고 집기들을 다 수천 개씩 그냥 지금 만들어 놓고 3차 성전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3차 성전. 요새 제 3차 성전 이런 한국의 어떤 그 감독이
김정철 감독인가 하는 분이 만든 그런 영화도 있고 하죠. 네. 이 3차 성전, 여러분이 지금 아셨어요? 네. 유대인들이 만든 그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환란기의 성전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반 동안 괜찮아요. 전 3년 반 동안은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적그리스도가 허용하지만 3년 반이 딱 되니까 안 돼. 이제는 내가 여기에 신이다. 그러고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신호탄이 되고 나머지 후 3년 반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이제 이 땅에 오게 된다. 이게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967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 성전 부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스크는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스크가 있는 이 지역, 모든 지역이 다 누가 지금 이제 소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여기 모스크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전 안 짓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성하게 여기는 사원입니다. 하나가 메카에 있는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두 번째로 중요한 신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전을 이 신전을 깨뜨리고 거기다 유대인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 안 있겠죠. 아랍인들이. 너 죽고 나 죽자 내신 이렇게 신전 파괴하는 이놈들하고서는 달겨들지 않겠습니까? 1967년에 싸움을 해서 여기에 그 지역을 뺏고 난 다음에 그 기록 영화를 보면 이 젊은 유대인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칠 정도로 기뻐합니다. 2000년 만에 찾았으니까 성전 부지를 그냥 막 기뻐서 날뛰고 춤추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 이스라엘 국기를 여기 꼭대기에다가 막 꽂고 그러는데 그때 지휘자가 모세 다얀 장군이었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 그거 끄집어내려. 이스라엘 국기 끄집어내려. 아니, 다이결혼 전쟁에서 어떻게 지휘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거기다 놔두면은 우리 공격당한다. 끌어내려. 지혜로웠죠. 성전 부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이거 처분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3차 성전 이제 짓고 그렇게 되면 이건 카운트다운이 그냥 촉촉촉촉 막 10, 9, 8, 7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세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언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막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박해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승리하느냐. 여기에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참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한다. 네. 아니, 지금 우리 눈에 앞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UFO나 연구왕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의 해석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 재림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 성전이 세워지고 더럽혀질 때, 즉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세워지게 될 때, 그 다음 남은 시간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년 반은 전무후무한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의 마지막 때 최후의 아마게돈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온 인류가 정말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마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다섯째 인과 순교자들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순교자들은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저기 보이는 둘째 인 띄어졌을 때 나타나는 저 붉은 말 타고 오는 기수, 즉 박해, 거기에 죽은 순교자들을 말한다.
아니 세대주의자들은 여기 순교자들은 바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지금 저기 앞에 나오는 그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순교자들을 말한다. 첫째인 적그리스도, 둘째인 전쟁, 셋째인 기근, 넷째인 사망과 그리고 또 무덤, 이런 시대의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그 분노에 찬 그리고 원한 갚아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의 나타남을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때가 빨리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때가 임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와 순교자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 7년 환란한 일에 아까 여러분 보셨습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는데 후 3년반이 큰 환란이고 그래서 강도가 7년 동안 점점 더 심해진다. 전 3년반, 후 3년반의 전 3년반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후 3년반에는 여섯째, 일곱째, 다섯 번째 인은 중간 이제 시대를 이제 구분하는 전후로 구분하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예언이다. 먼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미 주전 한 170년경에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여기 예언의 말씀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소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볼 때 하는 그 말씀을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서 문자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예언이 성취되려면 먼저 유대인 성전이 건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반짝거리는 저 성전은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 성전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셔서 제3성전, 유대인의 제3성전 이렇게 하시면 뜹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설계도가 어떻게 됐는지 3D 화면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8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